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숫자에도 이 소리가 나오네요.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덥죠? 어제 광주가 36도 9분이라고 그래요. 저도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더운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더우면 짜증이 나고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은 왜 깨달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이란 게 뭘까? 국어사전을 보면은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적인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오랜 동안 생각을 해서 깨달음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성적인 노력을 하고 막 돌을 닦고 그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꿰뚫는 겁니다. 꿰뚫는 거.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작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쫙 연결이 되면서 전체가 확 보이고 뻥 뚫리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 보면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귀가 안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다녀도 귀가 확 열려버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설교 한 번 듣고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말씀했어요.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7가지를 말씀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닫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아라.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복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예수님에게 들어가지고 그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꼭 깨닫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달아 버려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깨달아 버려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삶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런 죽을 지경, 죽을 고비에 가서야 깨달아요. 안타깝지, 안타까워. 이런 사람은 정말 깨달아도 후회가 너무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후에 깨닫는 사람. 죽은 후에 깨닫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대문간에서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나서 버렸던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사람이 최악의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꼭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편 49편의 핵심은 12절과 20절이에요. 거기 12절을 보시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왜 깨달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 말씀이 알려줘요. 첫째는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자, 12절에도 보면은 존귀하나 나오죠? 20절에도 존귀하나 이 말이 나오죠? 이 존귀라고 하는 말, 이 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주 귀중한 것,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거, 또는 영예로운 거, 빛나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에카르라고 그럽니다. 에카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게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걸작. 마스터피스라 이 말이에요. 걸작 중에 걸작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닷새 동안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친수로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었어요. 빚었어.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찬송을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걸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이것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만들 때도요, 동물들의 뇌, 정말 IQ가 낮지요. 한 자리 내지는 똑똑해봐야 두 자리, 뭐 2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IQ가 200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뇌는 천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이걸 뉴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천억 개의 세포 가운데 장기 기억,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장기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추상세포라고, 추상세포. 천억 개 가운데 이러한 추상세포는 약 10억 개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폴 레버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이 추상세포 한 개당, 만약에 그 한 개에다가 그런 장기 기억을 한 개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우리 뇌의 용량이 금방 차가지고 그런 신경, 뉴런세포의 고갈 상황이 오니까 10억 개밖에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80년, 10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장기 기억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야 되죠? 이러한 그 장기 기억세포, 추상세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폴 레버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수상돌기라는 게 있어요. 덴나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이 나뭇가지 같은 이 돌출부가 있는데 그것이 성장을 해서 다른 그 뇌세포들 뉴런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상세포 하나에 약 다른 신경세포 1000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거미줄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1페타바이트라고 그래요. 1페타바이트. 1페타바이트가 얼마만한 용량이냐. MP3 음악을 2000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용량이다.
근데 왜 와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시골에 우리 집 지을 때 3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감이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그 감이 막 열려서 그 풋감인데 쓴 감인데 그걸 이렇게 그 단지 속에 넣어놨다가 그걸 너한테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추상세포에 그게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밥숟가락에다가 옛날에 멸치도 없으니까 꼬늘이라고 하는 그걸 쪄가지고 그걸 이렇게 발려가지고 밥숟가락에 얹어서 떠먹여주는 기억까지 다 재생이 돼요.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또 그 추억을 돌이켜봤어요. 그 추상세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장기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의 궁전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세포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동물에겐 그런 게 없어. 동물이 그런 뇌를 가져버리면 우리는 동물한테 정복당해버려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추상세포를 주어서 기억하게 해놨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존귀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전부 다 인권을 존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배롭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해보니까요,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다가 왜 집이 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데 그렇게 공부가 잘 안 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른 성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가?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되지. 그래요. 또 뭐 체구가 적다는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작다고 못하는 거 있어? 작아도 잘만 살아 이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자식은 그렇게 이쁘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보배롭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간에게는 그런 뇌를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예술을 주시고 문학을 주시고 문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사람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조수미 CD를 차에 자주 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가곡을 좋아해서 가곡 CD를 운전할 때 틀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래, 야, 이런 노래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 들으면서 내가 일 다 하겠다.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어떻게 저는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감동이 돼, 감동. 그런데 개미가 노래하나요? 고양이가 노래하나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예술, 그런 문화를 주셨다니까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존귀해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꼭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야 함부로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은 존귀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존귀하게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왜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수명이 장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을 보시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뭐하지 못하며? 장구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는 얘기요, 길다는 얘기예요? 수명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 보면 빨얄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어요. 얄린이라는 것은 머무른다, 유숙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랜 동안 머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랜 동안 숙박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금방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나그네라고 그러는 나그네.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제주도를 가시든 설악산을 가시든 거기서 2박 3일쯤 있으면 집에 와야 돼요.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래서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그러죠? 이 세상은 나그네 된 집입니다. 여러분이 꼭 휴가 갔다가 3, 4일 만에 돌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7, 8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를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13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거기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죠?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함께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거류민. 중국에서 오고 네팔에서 오고 방글라데시에서 오고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콜롬비아에서 왔더라고요. 콜롬비아에서. 네.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벌면 본국으로 가잖아요.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그래요. 풀.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어요. 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가치하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담벼락에 풀이 좀 나와서 풀을 뽑아왔거든요. 그 풀을 누가 귀엽게 여깁니까? 그냥 싹 뽑아가지고 갖다 던져버려요. 오늘 하나님을 안 만난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무가치. 풀 중에 좀 괜찮은 풀은 꽃을 피워요. 들풀, 들꽃. 근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꽃이 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 여자로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여자 대통령이 없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70%를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까딱하면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화려한 권력의 꽃을 피웠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거의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요. 참 비참한 거죠,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아요, 풀과 같아. 금방 꽃이 시들어버려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함께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아프면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요즘 뭐 100세 시대가 이제 됐는데 성경에는 사람의 연수가 얼마라고요? 제가 어제 이 성경을 보다가 만약에 이대로라면 13년? 아이쿠 80이라 그래도 23년. 그러니까 건강해야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오래 살고 계신 거예요. 에? 성경보다 많이 사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인생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그냥 막 날아간다 그러거든.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여기 화살이란 말은 없지만 화살이 날아가듯이 그냥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세월이 좀 빨리 갔습니다. 제가 20대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대머리가 탁 까지고 안경을 딱 써가지고 눈이 아주 자애롭고 풍채가 좋으시고 인격이 있는 목사님을 보면 엄청 부러워가지고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요즘 나 전혀 안 부러워. 빨리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요즘에 나이 먹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제가 노인대학을 하면서요. 61세부터 이제 그 노인대학에 나올 수 있으니까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제 60 넘었잖아요. 노인대학 나오시고 그랬더니 얼굴이 완전히 확 변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저를 째려봐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한참 지나서 깨달았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나이 먹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날아가.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한 40대까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한 50대가 돼보세요. 1년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그 나이가 먹었는지 몰라요. 뭐하고 그렇게 나이가 먹어버린지 모른다니까. 그냥 자기 나이에 대해서 자기가 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나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젊게 살려고 누가 물어보면 47이라고. 그래도 믿어요. 다 믿어. 그런데 생물학적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아프고요. 안 좋은 데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50이 넘으면 신세대라고 진짜 쉬어버려. 인생이 쉬어버려. 신냄새가 나버려요. 입냄새도 나고요. 옛날에 입냄새 안 났어. 그러니까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무지무지 빠르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안개라고 그러거든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세미나 이런 거 갈 때 이제 새벽에 4시에 출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성 지나가지고 저 정읍 쪽 이쪽에 가면요. 안개가 엄청 많이 끼어요. 그런데 이게요. 한 7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민자고속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해가 쫙 비치면요.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막 비도 세워놓고 어떤 사람 막 책도 쓰고 자기가 좋은 일 한다고 기념관도 짓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요. 자기 흔적을 남겨보려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흔적마저도 사라져버려요. 인생은 안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허무하다 그런 거예요. 허무하다고.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지요. 전도서 1장 2절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솔로몬이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어요. 처척과 비빈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 쾌락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이 뭐냐? 인생은 헛된 거다. 인생이 허무한 거다. 근데 이 말 하려고 솔로몬이 이 말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쓴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전부. 전부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의 콜 아담. 콜이 영어의 올입니다. 올. 인생의 전부 모든 것.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전부가 뭐냐? 사람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전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전부가 돈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명령대로 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하니까 행위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살아라. 그게 사람의 전부다.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된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니까 인생 조로라 그럽니다. 조로가 뭐예요? 아침 이슬이에요. 아침 조자 이슬 노자를 써서 아침의 이슬과 같다. 풀잎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잖아요. 이게 해가 뜨면 떨어져 버려요. 인생 조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생 무상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덧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7, 80년, 100년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이야기하는 깨닫고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니다.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우리 인생이 장구하지 못합니다. 장구하지 못한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기계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기계를 막 뜯어가지고 한 오후 6시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와야 되니까 한 4시만 되면 이제 막 서둘르죠. 일을 끝내야 되니까. 막 서둘러서 시간 내에 마치고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면은요. 굉장히 서두르고 열심히 해서 마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시간이 없어요. 몇 사람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잘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무상을 느껴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인생 조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인생의 본질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생이 장구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왜 깨달아야 되느냐?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기 깨닫지 못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엘로 야빈, 이 야빈의 원역은 삔입니다. 삔. 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 자,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처럼 사는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가 죽을 날도 모릅니다. 목장에 가면 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소 중에 하나를 주인이 끌고 가서 잡아서 팔아버려요. 푸주간에 가서 팔려요. 예? 닭장에 닭 보세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손님이 오면 갑자기 주인이 닭장에 들어와서 잡아가지고 죽여서 닭도리탕이 내버려요. 오늘 점심이 닭도리탕이요.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 성경대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편 49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만 의지하고 재물만 추구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장구하지 못하고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100살을 살아도 짧은데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이 영생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 49편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 우리 인간의 영혼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짐승은 살다가 인간에게 음식물이 돼서 죽든지 뭐 AI가 와가지고 땅에 묻혀서 죽든지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보면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안 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하도 전라대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막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하며 창기들과 함께 놀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갖다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이요, 짐승. 에?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그 아버지가 주신 고귀한 유산을 갖다 다 망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아니면 뭐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라는 이름의 뜻은 wrong place, 잘못된 장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참 잘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술집에 가 있고, 창녀촌에 가 있고,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죠, 지옥 가버려. 그게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에 간 부자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날마다 잔치를 벌려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호화롭게 연락을 했어요. 사치하고. 그러다 지옥에 가버려요. 그게 짐승이에요. 쾌락주의 인생을 사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 성경에 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해년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거기다 곡식을 가득 쌓아놨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성경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엄청나게 많이 쌓았는데, 축적을 해놨는데 빈깡통이다. 하나님이 볼 때 빈배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빈 그물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돈이 많아, 집이 많아, 빌딩이 많아,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빈깡통이라는 거예요.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주지육림에서 산 거죠. 주지육림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주지, 술련못. 고기숲, 그게 주지육림입니다. 여러분 이 고사를 아시잖아요. 중국의 하나라의 거랑, 은나라의 주왕. 이분들이 원래는 이 지혜와 용기를 갖춘 아주 현명한 그런 군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매이와 달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요녀 독부한테 걸려가지고 술 먹고 즐기고 하다가 나라를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49편 전체를 다 안 읽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49편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49편 성경 펴놨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돌아가셨죠? 값을 지불했죠? 이게 속전인데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오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면 멸망당한다. 그 얘기.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멸망하는 짐승처럼 안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재물을 가져가나요? 그 재물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걸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땅을,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라. 이게 영원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난리가 났죠. 강남, 강북까지 다 이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내년 4월까지 파는 게 좋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부유세를 갖다가 내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많고 이런 사람도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고 그래서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영원할 거다?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등기해놨지만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누가 이걸 빼앗아가 버릴지 몰라요. 사기 한번 당해버리면 집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죠? 건물도 날아가 버려요. 제가 아는 장로님 40억이 몇 년 만에 날아가 버렸다. 제가 강주에 올 때 막 빌딩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쪽에
뒤에 전차부대 있는데 거기에 뭐 땅이 엄청 있었어요. 날아가려 몇 년 동안 다 날아가 버려요.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게 13절 보세요. 13절. 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또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이 지옥입니다. 음부.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이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말합니다. 부를 자랑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이다. 이게 따라합시다. 저승사자. 여러분 죽을 때 저승사자 온다고 사자밥을 떠놓죠? 보셨죠? 안 봤어요, 여러분? 시골에 사람 죽으면 지푸라 깔아가지고 사자밥 떠놓잖아요. 이 저승사자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는. 이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면 수월이 거처가 된다. 이게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 지옥에서 건져낸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존귀하지만 이 인생의 날들이 장구하지 못하니까 빨리 깨달아가지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돈만 재물만 의지하고 살다 지옥까지 말아라. 그 얘기요, 그 얘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자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볼 때 잘 살고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 치부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이 세상 끝에는 인생이 역전된다. 옆 사람이 알려줘. 이 세상 끝에는 인생이 역전됩니다. 이변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역전돼가지고 그렇게 돈 많고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던 사람은 지옥 가고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진실되게 사는 정직한 자들은 천국의 아침을 맞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역전이 일어나요. 그런 이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구원받을 성도들이 느껴집니다. 느껴져. 참 순수하고 마음 쓰는 게 틀리고 정성이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 틀리구나. 뭐 돈이 많고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해, 진실해. 정직해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깨달으라고 그러자. 이 고라의 시인데요. 사람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살았을 때 영광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17절, 19절. 함께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돈만 있으면 살겠다. 돈만 있으면 해결받겠는데 아이고 돈 때문에 돌아버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편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돈이 없을수록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예? 권세가 없을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사실을 빨리 깨달아라. 빨리 깨달아라.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처럼 산다.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을 당할래?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다가 천국 갈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달았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깨달았죠? 그 짧은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존귀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깨달음이 이렇게 머리에서만 깨닫고 끝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삶으로, 생활로, 습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과 이성과 영혼을 준 거예요. 자기 양심이 탁 받쳐옵니다. 양심에 뭐가 팍 받쳐오면 깨달아요. 그렇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늦게 오더라도 늦게라도 와서 잘 들어라 그러거든요. 이성이 있으니까 잘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한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지금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과 영혼을 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깨닫게 했어요. 깨닫게 했어요.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서 천국의 꼴이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너무 짧은데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목적 있는 생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